우리는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정수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인식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구조, 같은 그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5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식이에요. 또 뭐뭐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건 뭘 의미하면 그게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율법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애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제대로 알려주마.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는 식으로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 성, 부부관계, 간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봤던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땐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갖다 붙여서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잘못이 없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나한테 좀 와닿네. 오늘 말씀 좀 들을만하네.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럽네. 오늘은 패스.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말씀 본래 그대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실천하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 말씀과 더 가까이 라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신앙 강좌 광고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봅시다, 연구합시다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연장선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특성상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율법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벌 주시기 위해 엄격하게 주신 규칙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요즘 학교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다닐 때 칠판 구석에 항상 이런 칸이 있었습니다. 떠든 사람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네모에서 보신 기억 있으시죠? 떠든 사람 이게 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수업 중에 잠깐 나가시거나 어디를 가지러 나가시거나 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반장을 시키는 거죠. 이 반장이 매정하게도 우리 친구 사이인데 우리 편을 배신하고 선생님 편에 붙어서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안 떠든 사람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반장이 앞으로 나가서 친구의 이름을 매정하게 적습니다.
그럼 떠든 사람 정진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정진영 떠들었어? 어떻게 되는 거죠? 뒤로 가서 벌 쓰는 거예요. 그 떠든 사람은 벌 주고 혼나는 이름이 적히는 칸이에요. 자, 떠든 사람 칸. 왜 선생님은 그런 규칙을 만드셨을까? 통제하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벌 주기 위한 규칙이었을까? 커서야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얘들아, 지금 수업 시간이야. 선생님이 잠깐 나갈 텐데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떠들면 옆에 수업하고 있는 다른 반이 피해를 입어. 너희는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오라. 그래서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시스템 규칙인 거죠. 떠들면 혼나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떠들지 않는 것이 옳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오셨을 텐데, 우리가 오는 길이 이제 양쪽 두 길밖에 없으니까 양쪽 다 언젠가부터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그 단속 카메라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막 늦었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막 50km/h로 확 줄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올 때 겪는 일들입니다. 급하다고 규칙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딱지를 띱니다. 벌금을 내야 해요. 자, 딱지와 벌금과 카메라가 있는 근원적인 목적은 뭐죠? 딱지를 띄기 위해 카메라를 놓고 딱지를 띄기 위해 법칙이 있는 건가요? 법칙을 지키기 위해 딱지를 띄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런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내 자녀라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옳아.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우리가 이거 어기면 혼나. 혼낸다라는 내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를 깨닫고 이대로 살아야 돼. 알겠니? 이게 율법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모든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거룩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최근 말씀을 들으면서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의 포커스를, 산상수훈의 포커스를 예배, 거룩, 하나님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우리들끼리의 관계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부 생활, 성, 윤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시키십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를 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게 동네마다 아마 유행이 달랐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만 해도 그 애들끼리 얼마나 허세와 이 약속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진짜야? 나 하나님께 맹세?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맹세?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진짜가 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듣고 맹세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맹세라고 하는 어떤 습관, 규칙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계약을 할 때, 뭐 지금으로 치면 사업상에 주고받는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집을 옮길 때 전세 계약서 쓰듯이 그런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계약을 할 때 하는 게 맹세였습니다. 맹세. 그리고 그 맹세에 힘을 싣기 위해서 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크레딧이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 이 맹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뭘 갖다 붙였냐? 구약에 있는 율법 하나를 갖다 연결시켜버린 거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자기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만의 맹세의 규칙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맹세를 할 때 맹세 등급을 만들어버려요. 뭐 예를 들어 이렇죠. 방금 본 말씀처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약속이야 라고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께 맹세라고 하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에요. 내가 맹세를 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어 이런 의미고, 더 재밌는 건 그 성전에 바쳐진 금으로 맹세,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보다 성전에 바쳐진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도가 느껴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보다 헌금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다못해 이렇게까지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꾸짖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저거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저거를 일컬은 거거든요. 맹세 등급이 되게 여러 개, 뭐 땅으로 맹세, 하늘로 맹세, 사람에게 맹세, 자신에게 맹세, 성전의 맹세. 성경에 그런 규칙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규칙을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계약을 맺습니다. 물건을 나에게 주면 내가 언제까지 돈을 줄게 라고 계약을 맺으면서 악의를 가지고 맹세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 나에게 언제까지 줘.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대금을 지불할게. 내가 진짜 성전을 걸고 맹세. 꼭 줄게. 이래놓고 물건 받아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성전을 걸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꼭 내겠다고 했어.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했잖아.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라고 하지 않았잖아. 성전을 걸고 맹세했으면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네가 몰랐어? 못 알아들은 거야. 네가 모른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약속을 만들어낼 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다 먹을 거 빼먹어 놓고 이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땐 그건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네 유익을 위해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너의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너의 말, 신뢰받지 못할 너의 언어 생활을 바꾸라라고 지적하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37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제가 풀어서 표현해 볼게요. 네가 옳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것이 되게 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아니요가 되게 하라. 이게 아니라면 너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떡 부러지게 할 거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이건 제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제가 책임지도록 하죠. 아니요,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확실하게 언급하며 말한 것을 지키라. 네가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지 않으면서 거창하게 맹세 같은 거 안 해도 평소에 지나가듯 네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가 불리해지면 사실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핑계대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한 거라면 어떤 말이라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허투루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사람,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이게 되려면 평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나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할 때가, 아니 책임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런 거겠죠. 남 이야기, 가십, 험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 정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라는 차원의 좁은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우리가 얼마나 허황되고 안 해도 될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나. 저만 해도 그래요. 꼭 필요하지 않은 말, 재밌자고 즐겁자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실수하고 그게 악용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의 말씀은 공중에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반성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조한기 교회 만 3년이 이제 꽉 차 갑니다. 얼마 지나면 이제 우리 설립 이제 또 주인일이 또 가까워 오는데,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 다 잘 알게 되고 많이들 익숙해져 가시나 봅니다. 익숙해지시는구나, 편해지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뭐로 느껴지냐 하면, 이젠 꽤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제 귀에 심심치 않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감사하게요, 겉으로는 큰 충돌 하나 없었고 우리가 어려운 분란 한 번 없었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사이에, 성도님들 사이에 제가 개입해서 도와드려야 할 일들, 오해를 풀어야 되라는 일들, 속상한 일들은 꽤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모르셨죠? 이야기 지금 들으시면서 목사님 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지? 여러분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거 내 이야기 아니다라고 들으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이에 매일 이런 얘기는 제 귀에 들려옵니다. 저는 제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저희 부교역자들도 모르는, 제 아내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수많은 사연들이 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 제 방 사무실 밖을 나가지 않아요. 요즘 제가 다짐 많이 합니다. 제 사명이 뭐냐? 제 사명이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숲 아세요? 그 옛날 이야기,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그 얘기 아시죠? 왕관 맞춘 그 사람이 어디에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어서 대나무 밭에 찾아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그 대나무 숲이 저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미운데 밉다고 말도 할 수가 없고, 억울한데 억울한 걸 하소연할 수도 없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잘 품어드려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거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련이 돼 있어요. 이거를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좀 있고, 아무리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제가 어렵지 않은 그런 좀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시키시려고 어릴 때부터 저를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구나 생각을 가끔 좀 해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말씀이 다르고 어머니 말씀이 다르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 훈련도 참 많이 받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서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조율자예요. 저는 어딜 가나 중간자예요. 그래 당신도 얘기해 보시오. 그래 당신도 얘기해 보시오. 저는 어딜 가나 중간자 조율자예요. 전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모두의 편이에요. 자, 교회에 있다 보면, 제 방에 앉아 있다 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건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 딱 듣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다가 이쪽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다 보면 이분이 이러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더 재밌는 건 반대쪽 분들 들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또 진짜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나 같아도 그랬겠어요.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수백 수천 번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깨달아져요. 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제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면, 어느 순간에 충돌이 일어날 때, 양자 간에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랑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의 기술이 부족하든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너무 어려워서 사랑할 여유가 없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들어보면 두 분의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이야기를 저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듣고 싶은 이야기로 표현하는 기술이 약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이 표현하는데 똑같이 섭섭해하고 똑같이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시고 속상하신 건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거기 없는 남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 하신 적 있으시죠? 있을걸요? 없는 분 없으실걸요? 저를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누구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대. 진짜야?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어디 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대. 아, 우리 다락방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 이런 이야기. 좀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그 하신 이야기 결국 제 귀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우리 성도님들 일인데 혹여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오해가 있으면 한 분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들었을 때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을 때 다 알아봐요. 그 과정 가운데 뭐 순서를 지키고 한 분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차 따져서 다 하느라 좀 느려서 그렇지 제가 다 알아봐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알아본 수많은 정말 많았던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누가 그랬대라는 이야기들 중에 이건 진짜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본 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대, 저랬대 라는 이야기들.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봤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퍼져버린 이야기. 적어도 제가 개입해가지고 알아보고 도와드렸던 모든 이야기들 중에 사실이었던 얘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 이야기, 뒷이야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왜 했는지 모르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남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 없는 제3자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내일이 아니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면 무슨 얘기가 들려도 내 눈에 보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얼굴 쳐다보고 권면해 주세요. 대신 그렇게 못하실 거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 없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남 이야기 안 하면 우리 무슨 얘기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남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친해질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틀어진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가 친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웃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야기를 하세요.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부딪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 내 이야기를 하고 당신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거리가 넘쳐나고 넘쳐나서 밤을 새고도 남을 지경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사실인지도 모르는 남 이야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부로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없는 제3자 이야기 금지.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 이야기 험담 이랬대 저랬다라는 이야기, 평가가 아니라 변명하고 둘러대는 것이 아닌 예, 아니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당당하게 표현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이런 충동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말이 지금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 요 부분만 살짝 가리고 요 부분만 살짝 강조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할까? 충동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이거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바보같이 약속 끝까지 정직하게 안 지키는데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다 지킬 필요 있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한마디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한 입으로 두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이루실 우리의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저에게 허락하실 때 성령님이 저를 통제해 주시고 바르지 않은 말, 남 이야기, 비난하는 말, 약속을 어기는 말이 올라고 할 때 성령님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저에게 어울리는 언어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듯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합니다. 주님, 정직하겠습니다. 허투루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면 예라고 만들고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라고 만들고 남 이야기 하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언어 생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보존대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며 아버지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못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어 생활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아버지 정직하지 못하였던, 우리 안에 허술함하고 자꾸 남 얘기하기 좋아해 주시는 모든 연약한 마음 주 앞에 내어놓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묻혀지고 있고 그 은혜만이 나눠지고 그 은혜만을 전하고 흘려보내며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함께 영광 올려주시며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박하나과 모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만 사랑만 나눠지는 우리 모습의 전통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망합니다. 친밀함을 가지고 옆에 제에게 모든 나머지 잘못스럽들과 우리 모든 관계 우리 모두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그 은혜만 주시며 흘려보내주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잠잠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라 생각했는데 나의 언어 생활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부족한 모습이었는지를 솔직히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축복과 기도의 메시지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면 예 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은 가벼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축복과 기다림과 신뢰와 믿어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볍고 흔쾌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역자들 앞에 서겠습니다. 앞으로 나를 통하여 내 속에 가득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언어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